오늘 좀 길게 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심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좀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특별히 비대면은 몇 분이나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심야 예배다 할 때는 교회가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들과 기도의 단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서 이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재앙 있잖아요. 이 코로나 재앙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까도 오다가 박사님 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말이죠.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2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2월 초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인류의 많은 부분을 뺏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0절 이걸 보면서 원래 인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각인이라 돼요. 얼마 전에도 메시지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27절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화정복이잖아요. 문화정복. 문화정복.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고기와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한 존재,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원래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과했더라.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서 너무나도 말이죠.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참 불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이것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종교성.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죽어있지만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당도, 점수라는 것도, 심지어는 종교를 갖게 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인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엄청난 적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도록 이제 기초, 디딤돌을 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뭐 하느냐? 오늘 말이죠,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좀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형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돼.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의 흔적, 하나님 형상의 흔적 때문에 뭘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명상운동을 해요. 명상운동. 명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흔적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상운동이 불신자 속에는 쫙 깔려져 갖고 있다니까. 특별히 3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 명상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회복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명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뭔가 돼. 그러니까 명상운동을 하면 병도 낫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는 사람들이 수행 아니면 몸을 타면서 고행, 이런 걸 계속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수도한다니까. 수도. 산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서 말이죠, 뭔가 깊은 영적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도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전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 세계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게 돼 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겠다. 기도가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걸 현실을 깨닫고 이 어려울 때 말이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처럼 어떤 흔적을 쫓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묵상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요,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기도의 단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걸 꼭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나에게 힘을 만들어내고 또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꼭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했다는 뭐가 중요하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집중하는 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자, 13장 어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기도의 단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단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느냐? 기도의 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원인도 살펴보고 과정도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단을 쌓았구나,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했으면은요, 요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떠났다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도 자기 어떤 재산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걸 원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재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가지고 집안 싸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냥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양떼겠죠. 양떼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치고받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조카하고 삼촌 사이에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뭐 하는 겁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야, 조카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내가 산으로 가면 나는 들로 가고, 너가 들로 간다면은 나는 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를 해. 양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양보했다는 것은요, 뭔가 중요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양보한 게 아니에요.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할 때 함께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걸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건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조카한테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줘야지.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봤다고요? 저쪽에 눈을 보니까 말이죠, 멀찍이서 뭐가 보이느냐? 들녘에 말이죠, 소알 땅,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예요. 소알 땅이 딱 보니까 소동 고모라 땅이 딱 보이면서 기름진 땅이 막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여기 가겠다. 그러니까 롯은 벌써 육신적인 눈이 발달이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말이죠, 죄악의 도시요, 가면은 나중에 거기에 죄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라는 것을 생각을 않고 무조건 떠나버린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근데 거기는 죄인이 많았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너가 양보할 테니까 너가 가라 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딱 하는데, 오늘 여기 14절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 말이 중요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양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를 하지만 하나님 또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항상 여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는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인데 확실한 언약을 여기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확실한 언약. 한번 봐보세요.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지만 씨를 주질 않았거든요. 씨를 주질 않았는데도 이렇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 것을 내게 주리라. 새 언약이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또 심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신앙을 버리도록 말씀으로 계속 여정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롯이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꺼리껴지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재난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됐다는 걸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을 때까지는 참으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든 부분을 바뀌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기도의 여정이에요. 단을 쌓았다고 해서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한 번에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도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어떤 단을 쌓았느냐? 이때부터 여러 가지 집안에 불상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회복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다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말겠다 하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자, 27절 회복하면 된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인간 존재, 요거를 딱 발견하고는 기도의 여정을 가기로 아브라함이 작정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말은 하면서도 이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도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도 여정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여정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여정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할 때는요, 그때가
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으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여정, 내가 지금 기도의 여정 따라서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요, 자 봐봅시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기도의 여정을 갔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 조카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편이고 또 다른 네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갖다가 전쟁을 해서 집어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길렀으니까 뭐 제대로 훈련도 받고 군사로서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산을 택해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요. 롯을 데리고 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양보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때 전쟁 이긴 기념으로 해가지고 전리품 중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멜기세덱에게 말이죠, 11조를 드린대요. 자기 재산의 11조를 여기서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 언약을 또 줘요. 언약을 또 줘요. 여기서 언약. 어떤 언약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언약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요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체험을 해보니까 내 씨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벌써 이제 80이 넘어가요. 70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돼 있고, 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축복을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놓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좀 신기한 그런 제사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종말도 없고 이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데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통해서 뭘 하느냐?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두 번째로 또 보면은요 창세기 어디냐? 15장 1절에서 7절에서 또 보면은요 기도의 여정을 계속 가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아브라함이 관한 얘기 쭉 나오면서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말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걸 볼 수.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계속 한번 기도해 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일날에도 그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갖고 교회 혼자 와갖고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말씀 보는 걸 깊이 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방해를 한다지 말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될 수가 있지만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언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이 말이죠. 내 후견으로 삼아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 또 아브라함이 또 확인을 또 시켜줘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 여기서 언약 얘기를 하잖아요. 언약 얘기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두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예정을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쭉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엘리에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라야만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에서 나는 씨앗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주기는 뭐냐?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너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또 뭘 주느냐? 여기서 확신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셀 수 없을 만큼 내 후손도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6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6절에 보니까는요. 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믿으니. 여기 이제 중요하죠. 믿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믿음이 요때 믿음하고 또 창세기 15장에 이때 믿음하고 또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창세기 17장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11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여정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계속돼요. 이때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언제 낳았죠? 100살 돼 갖고 나요. 근데 99세 때 마지막으로 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또 하셔요. 이렇게. 너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를 번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그냥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안 믿다가 믿음이 점점 달라지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여정을 뚝 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나온 것들이랑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키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뭐합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언약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죠. 또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믿음의 훈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계속 이렇게 시켜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7장 쭉 이렇게 보면은 단계적으로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후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 돼서 자식을 낳겠지만은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언제냐? 자, 이삭이 나이가 12살 때예요. 12살 때. 아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12살 때 너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느냐? 번제를 통해서 어떤 걸 하느냐? 기도의 마지막 단을 쓰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지라 갖고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독자잖아요,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하고 또 모든 걸 잘못할 때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그러다 기도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요때는 어떠느냐? 자,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해. 자기 부인한테도 말을 안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종에게 말이죠. 종도 뒤에 따라오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근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꾸. 아버지, 아니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시험을 하는 겁니까? 너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는 믿음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준비했느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뭘 준비했다고요? 순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포인트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냐? 근데 100세 돼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해도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여기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말이죠.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포인트를 딱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네 번째 2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 개를 딱 해요. 두 개를 딱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했던 말이지만은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면서 말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기를 닥치거나 어려움을 닥쳐낼 때는요. 여기에다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아무리 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인생 방향과 인생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딱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 여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론을 딱 드려서 이 모델이 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여정을 가는 기도의 단을 쌓겠다. 이것은 지금 비대면 때문에 말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우리 교회도 얼굴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틈타기 쉽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아서 모델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문화서밋 얘기를 했어요. 문화서밋. 문화서밋이란 게 뭡니까? 영적 서밋 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작은 일에도 잘해가지고 기능 서밋이 된 사람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단을 쌓다 보면 뭐가 오느냐? 정말로 주님과 함께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24시 여정을 가는 거예요. 24시 여정.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25시에 여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뭐냐면은 단이라니까 기도의 단을 쌓는 거.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요, 이게 이제 영혼과 연결이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영원한 단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려도 좋겠습니다만은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틀린 것도 좀 빼야 돼요. 정말로 이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앙을 없애버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때 단을 쌓게 만들었는가? 또 아브라함이 어떨 때 기도의 여정을 쭉 따라갔는가?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포인트가 뭔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건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시행착오 많았잖아요. 불신앙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만드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내게 지시지 않고 가라 그랬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애국까지 흘러갔잖아요. 거기서 큰일 당할 뻔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단을 쌓아나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단을 쌓는데 기도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단을 쌓는 모습을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듣게 하시고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를 나타내셨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얻으리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이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단을 쌓는 그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나아갈 때 흑암 세력을 깨트리고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